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오늘 예배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크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보기 좋습니다. 수학에서처럼 우리 인생에도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수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고 또 계산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일들,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변수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 이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돌발 사건이라는 거죠. 예측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인생에 찾아온 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우리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 당시 이제 베냐민이 없을 때니까 막내 아들로 색동 조거리를 입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또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변수는 이렇게 귀공자처럼 자라다가 형들의 미움 시기 받아서 노예 신세로 전락한 것, 인생의 큰 변수를 만난 것입니다. 모진 고생을 하고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돼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 이집트가 그 지역을 호령하던 강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흉년을 대비해서 이래 동안 있었던 이 풍년의 시기에 곡식을 잘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게 곡식을 원조도 해주고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곡식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일에 책임자로 요셉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은 그의 지혜와 명철을 인정받아서 총리가 되는데, 이 왕의 반지,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 옥새 같은 겁니다. 왕의 도장을 이 반지에 해서 밀랍 같은 것을 꾹 누르면 이거 왕이 결제한 거구나, 이런 권한을 갖는 왕의 반지를 요셉이 끼고 있었습니다. 또 이집트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러면 그 지체와 신분이 높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고 그런 신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으로 과거의 모든 아픔을 다 씻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만족한 자기의 인생을 노래할 것 같았는데, 그때 요셉은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41장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뭔가 잊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올리면은 뭔가 좀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몸이 긴장되기도 하고 체하기도 하고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잊혀지거나 지워지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거죠. 남자들은요, 잊고 싶어하는 공통적인 추억이 있는데 군대 생활하는 겁니다. 군대 생활한 거. 때로는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마 꿈에서 내가 다시 군복을 입고 군대에 들어가는 꿈을 꾸면은 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어날 겁니다. 아, 악몽도 이런 악몽이 없다 생각을 하면서 다시 군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겠지요. 뭐가 잘못돼서 다시 군대 가야 된다라는 그런 영장 통지를 받는 꿈을 제대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한참 동안 그런 꿈을 꿉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제가 제대한 다음에 뭐가 잘못됐으니 다시 군대 오라, 이런 통지를 받아갖고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야 되는 악몽 중의 악몽입니다. 므낫세를 낳았을 때 그가 잊고 싶은 것이 아직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에프라임,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수고한 땅, 이 고센 땅, 이집트에 와서 상처와 고통이 진하게 묻어있는 이곳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그 이름에 자신이 겪고 있었던 상처와 고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41장에 나와요. 그리고 45장 오늘 본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2-3년, 적어도 2-3년, 많게는 5년 정도 지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주변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기도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다시 깨닫고 보니까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그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와 같은 일을 겪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늦게 군대 현역병으로 갔습니다.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그리고 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하는데 여전히 처음 듣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대학원까지도 마치고 사회생활도 좀 하다가 선교단체에 있었지만 그 일을 하다가 군대로 가니 저를 받은 부대장도 힘들었을 것이고 중대장도 행정장교도 고참들도 다 부담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 나이에 현역병으로 가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간순간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일을 결정하고 진행했는데, 막상 닥쳐있는 그 상황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쌍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무렵에 차인표 씨도 뒤늦게 군대를 가가지고 그가 군대에서 찍은 드라마가 방영될 때라 저랑 저희 큰딸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우리 아빠도 남편도 이 고생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군대에 갔어요. 1년 고생을 나름 했고, 그러나 그때 만약에 사병으로 가지 않았다면, 내가 이 경험이 내 인생에 없었더라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겠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또 군단 본부대 행정병으로 있었는데
한 800여 명 지나가는 신병들 교육도 시키면서 신앙생활의 유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없었던 행정병 보초까지 생겨가지고 밤에 2시간씩 그 추운 곳에서 보초를 서면서 함께 근무한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를 해가지고 그 보초에서 무릎 꿇리고 영접기도 시키고 했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됐어요. 야, 이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 그리고 그 군대에 다 채우지도 않고 빨리 나왔습니다. 이제 좀 더 편해질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제대 명령, 특명을 주셔갖고 일찍 나왔어요. 그때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생각을 바꾸니까, 아, 여기서 내가 소중한 교훈을 얻고 있구나, 여기서도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에 탐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다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다르게 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컵 뚜껑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확히 옆에서 보면 이게 일자로 보여요. 약간만 올려서 이렇게 보면 원반이구나 알 수도 있고,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둥글구나 또는 타원형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틀어졌고 상처가 남아있고 이미 지나온 일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준비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요셉이 이전에 그가 생각했던 마음대로 내가 므낫세, 에브라임, 왜 이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깊은 상처와 생각들이 다른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타자에 대한 삶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환탄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서. 형들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예비하셔서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하고 기뻤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일까?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한 일을 회상해 봐라 그랬을 때 기뻤던 기억, 보람 있었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베풀고 도와줬던 그 시간들, 그것을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보람 있게 살았어, 그때가 좋았지, 행복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보면은 많은 경우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했을 때 그때가 행복했었다, 이렇게 회고하곤 합니다. 대가 없이 도왔을 때 그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대가를 바라고 자녀를 키우는 것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뜨거운 사랑을 할 때 그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아이고 돈 아까워 이러고 있으면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혹시 사랑하면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끝까지 안 가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베풀고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해주고 싶은 것, 이게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친구 간의 우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베풀고 나눌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삼례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신학교 공부를 같이 했는데 저는 그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지금 익산 삼강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 이 목사님이라 계시는데 그분하고 아마 같이 신학의 교제를 하셨던가 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다른 친구랑 밖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양반 참 특이하더라고. 삼례교회 목사님 하는 얘기예요. 그 익산교회 목사님 참 특이하더라고. 우정도 어떻게 그렇게 우정을 나누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남자 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야 너 더 먹어.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밥을 식판에 놔주고, 야 너 더 먹어. 그리고 해갖고 식판에 밥을 놔주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작작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예, 남자들 간에도 우정을 나눌 때 저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친구랑 진한 의리를 나눠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본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풀 때 우리 마음에 흐뭇함이 생기고, 흐뭇한 감정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에너지가 생겨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지, 그리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줄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새 종교인 과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의 의무라는 면에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근로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목회 사역이 근로냐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노동이라면, 요즘 시급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시급으로 따져서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마땅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인도 설교하고, 수시로 상담하고, 한밤중에도 신방 가야 하고, 장례식장으로 결혼식장으로 교인들의 희노애락과 연동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늘 기다리고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고 긴장 상태로 지내는 삶이 이게 목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노동으로 계산을 하면,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는가? 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우려이지요. 그러면 노동이 아니라 섬겨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에 대한 감사로 교회가 드리는 사례라고 할 때는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저 역시도 프랑스에 있을 때 프랑스의 정부에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소득이 그렇게 다른 직장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많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 갖고 어떻게 사냐,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세금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재밌다, 그래도 떳떳하네. 그 당시 한참 우리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세금 목회자들도 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저는 80% 이상 긍정했습니다. 그거 참 좋겠다. 그러면 또 떳떳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일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발적 세금 참여하는 거 독려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종교인 세금에 어떤 이해와 기준이 매겨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로 목회자들의 사역에 대한 특수성과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자부심이 실추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꾼 목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동네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이런 말 안 쓰는 것 같은데, 사꾼 목자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아주 모욕스러운 호칭입니다. 사꾼 목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참 목자가 돼야지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터부시하는 말이죠.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꾼이라는 말은 특별한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그 말 자체가 이런 뜻입니다. 일에 대한 삭슬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받는 사람 같으면 월급쟁이, 월급 받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례가 아닌 월급이든 주급이든 삭슬 받으면 그것을 삭슬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례가 아닌 삭슬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사꾼처럼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받으면 감사하다는 마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생각하고 훈훈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내가 삭슬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면 내 노동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사무원, 관리인 모집을 한다 2주 공고했습니다. 교인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많지 않은 보수 받으면서 이런저런 말 듣는 것 싫어서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인데, 일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 받는 적극적인 일인데 지원자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노동의 대가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굳이 누가 교회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하고, 내가 밖에서 일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서 말 들으면서 아이고 싫어,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을 꽉 움켜쥐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꽉 움켜쥐면 놓쳐지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편안할 수 있지만 평화롭지는 못합니다. 남을 위해서 살면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하나씩 쌓이고 내 삶의 습관이 되면 엄청난 평강과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타인을 위한 삶이지요. 예수님께서도 타인을 위해서 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셉도 이 땅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팔려갔으나, 배반당했으나, 억울하게 옥살이했으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이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야 생존이 가능하다, 이런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내 몫을 챙겨야 살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세상에서 통하는 논리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내 밥을 친구의 식판에 퍼주는 그런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주고받는 그런 가운데에서 인생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처럼 쓰는 말 가운데 공부해서 남 주냐, 녀석아 공부 열심히 해, 다 너를 위한 거야, 공부해서 남 줘?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네, 그렇지. 공부해서 다 나를 위해서 이 공부한 것이 쓰일 거야. 그리고 머리를 짚은 동이고 열심히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자, 좋은 직장 얻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다. 내 민족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다.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에서 귀한 일들을 내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모양을 따르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규칙을 정해서 예수 믿는 태를 내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나에게 세상적인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거 관여하지 않고 묵묵히 그 말씀 지키는 일, 그것만 기쁨으로 보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 시대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좀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축복이고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다. 내 성품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욕심으로 살려면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물론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못 가면 안 되니까 두려워서라도 믿겠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감격한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더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보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다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것이 이 땅에서 생각할 때,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일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만 좀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숭실대 도서관에서 좀 앉아 있다가 그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현지인 목사님이 보낸 메일을 읽게 됐어요. 우연히 읽었습니다. 메일박스에 들어와 있었는데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카메룬에서 저희가 양육한 제자, 근데 너무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 거기 선교사로 보냈어요. 제가 데리고 가서 그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 교단 지도자들 모인 총회에 가가지고 이분을 선교사로 보낼 겁니다. 무슨 사역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해서 거기에서 일하게 했어요. 그 메일을 보니까 벌써 15년이 됐다네요. 15년 전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자기도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외국인인지라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위기도 겪고, 그때마다 또 제가 도움도 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역을 15년 동안 잘 이끌어 왔어요. 광야 같은 그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첫 신학교 졸업식에 갔을 때 제가 신학교 졸업생들 그 졸업장에 사인도 해주고 또 졸업 가운도 입혀주고, 그러면서 아주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도 벌써 몇 년 전에 일이 되어버렸네요. 근데 이 은자나 제르베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메일에다 이렇게 썼어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올 마음은 없습니까?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순간 막 가고 싶더라고요. 요즘 같아서 막 가고 싶었어요. 야, 그때 그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함께 뛰던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헌신하면은요, 제대로 헌신하면요 무섭습니다. 그 열정이 대단해요. 몸살이지 않아요. 우리 때 철야기도도 했고 성경 통독도 했고, 그러면서 또 전도도 하고, 그때 그 열정들 살짝 그리웠어요.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뭐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와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사셨죠. 남수단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암으로 일찍 죽었고,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을 뒤로 하고 신부가 되었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매우 귀하게
생각을 하지요. 안타깝죠. 너무 빨리 가셔서.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책으로 많이 전파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개신교 안에도 많이 있고요, 세계 이곳저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태석 신부를 보면서 한국판 슈바이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슈바이처 박사가 음악과 의학과 신학의 박사 학위를 갖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자기의 모든 배경들, 지식, 그 천재적인 음악성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원래 독일 출신인데 전쟁 이후 1차 대전 이후에 이 아프리카 땅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해서 프랑스 국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지금의 가봉이라는 나라인데요, 중부 아프리카 그 람바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병원을 세워놓고 수로를 따라 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의료 진료도 하고 그 람바레네에 세운 병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어요. 람바레네 슈바이처가 사역했던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그 병원에 그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마리안 프레밍거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한때 재색을 겸비한 미녀로 세상의 초앙을 받았습니다. 빈에 살면서 유명한 배우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치와 방탕한 생활 때문에 2번의 결혼을 모두 실패하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슈바이처와의 만남이었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3년에 한 번씩 유럽에 가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모금 활동을 했어요. 병원에 필요한 물자를 모으고 자금을 모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슈바이처의 연주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 연주를 듣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허상일 뿐이었다, 남을 위한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아프리카 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이 병원에서 흑인 병자들을 돌보면서 사랑을 베풀다가 눈을 감았어요. 이 프레밍고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가 천국으로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이 모든 족적들, 남을 위해서 사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누렸던 행복과 보람과 만족,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도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해 지역과 또 이슬람 지역을 위해서,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고, 또 지역 교회들과 우리가 후원하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돼요.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면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만남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도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일도 있지요. 함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선물도 나누고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다 해서 재정을 흘려보내면서 또 이렇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던 노래인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우리 이렇게 노래도 부르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감격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들, 또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곳이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그렇게 요청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만 쓰고 먹고 하기 위해서 움켜쥐게 될 때 거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사랑의 나눔, 흘려보냄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몇 개의 선물 박스를 만들었어요. 아프리카에도 하나 보냈고, 물론 몇 달 후에 그분이 받으셨지만 보냈고, 그리고 작은 교회들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담아서 몇 명이 같이 가가지고 찬양 축복성도 불러주고, 또 그렇게 선물도 전해주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작은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마음이 훈훈하고 기쁘고, 또 그와 같은 일에 동원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그렇게 호칭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목장이 다 각각 우리가 좀 도울 곳을 정해서 1년 내내 기도하고 목장 헌금을 다 모아서 그들 가운데 나눠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함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표현하고 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을 사랑만 계수하지 마시고 먼저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일에 앞장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 경지에 지금 이르신 거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목사님, 우리도 쓸 거 없어요. 우리도 다 먹고 쓰기에 부족한데요. 우리가 다 먹고 쓰려고 그러면 얼마가 있어도 부족합니다. 더 있어도 부족해요. 그 가운데서 나누고 흘려보내고, 우리보다 조금 더 열악한 곳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게 기독교 정신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행복한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베풀고 남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